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잠언 19장 제목을 노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노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11절을 근거해서 붙였는데 온유라는 그 제목으로 붙여도 참 좋은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19장이 온유. 그래서 이제 부와 가난에 대해서 대조를 1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징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고 지나가는데 꼭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잠언 구조를 이렇게 보고 지나가죠. 이제 눈에 익었겠죠. 1장부터 9장까지가 원론인데 그 내용이 내 아들아 지혜가 부르는 쪽으로 오너라는 겁니다. 음료도 부르거든요.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제 10장부터 31장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음료를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택했습니다. 그죠? 명심하고 실천할 일입니다. 이 명심한다는 말은요, 저희들이 이미 이런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꾸 배우면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의 노하기, 온유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본문을 좀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여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이 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했습니다. 14장 29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장 17절도 말합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랬고요.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32절에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노하는 거요. 이거 굉장히 많이 크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답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답니다. 그만큼 이 노가 참 무서운 거예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래서 왕의 진노는 피할 길이 없죠.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노하는 거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19장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란 말이 4번 나오는데 어떤 여호와로 나오느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건 미련해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거 꾸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또 여호와라는 말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니 서리라.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16장에도 보면 16장이 맡겨라 라는 제목이요. 16장은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경영이 납니다. 16장 9절에도요. 16장 9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16장 9절입니다. 16장은 맡기라, 여호와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이제 19장 21절이죠. 21절에 있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다 같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23절에 또 여호와라는 단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말이 19장에 4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 이제 중심을 보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마음으로 원망한다. 미련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풍성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아서 안 되죠. 물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되다 그랬는데 그 말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이 부의 그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미움을 받고 멀리한다. 부와 재물의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지요. 게으름은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보았는데 6장에서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거 배워라.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죠.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인 말을 듣지 말라. 이걸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거짓 정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도 거짓 정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고 거짓 정인의 말을 듣지 말아란 거면 망령된 정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마지막 절에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27절도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으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하면서 이 거짓된 정언을 듣지 말라고, 거짓말을 듣지 말라고 5절 9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29절 마지막 절인데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러분,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됐습니다. 지옥도 그렇지요. 거만한 그 사단을 위해서 예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으면 거만한 자가 되니까 멸망받습니다. 자, 1절부터 19장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에 배어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요 이 복음의 말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갔느니라. 급해서 안 된다는 거죠. 노도 급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여호와라는 말 4번 나온다 그랬는데 미련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친구를 끊어진다. 재물과 가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짓 정인 말 듣지 말라는 거지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이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참 온유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데 우리는 풍성함으로 살아야 되죠.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 또 나옵니다.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래 거짓 증인은 피해야 됩니다. 거짓 증인 걸려놓으면 좀 골치 아프죠, 그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렇게 하면서 미련한 자 사치하는 거나 종이 방백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노하는 것에 대한 나옵니다.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19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것을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근데 노하는 사람을 자꾸 편에 들면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사람의 설기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저도 성격이 참 급해가지고 노를 많이 발했었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했고요. 상대방도 싫어했는데 몸에 밴 잘못된 어린 시절의 습관 때문에 노하기를 즐겨하는 이런 성품을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 하나님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상대방도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이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노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우리는 은혜롭고 슬기롭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요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랍니다.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죠. 부부싸움 뭐 물가르기인데 막 자꾸 싸우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아내의 이 결과는요 이 바위를 뚫는 물방울 같습니다.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재물은 조상에게 오지만 물질은 재상에 온다 하지만은 슬기로운 아내 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가 슬기로운 아들 아내들 아닙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요 이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6장에 으면 6:6이지요. 6:6에 개미에게 배워라. 우리가 6을 가졌는데 6에 배워라. 6장 6절에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 영혼을 지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겠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꼭 기억합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랍니다. 구워드리는 것이랍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부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의 선행으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세상의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를 해도 아들 죽이려고 많은 마음 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꾸 내 노하는 거를요 그냥 보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징계할 때 죽이려고 하는 이 맹렬한 노로 그렇게 징계해서는 안 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11절에도 말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4장 17절에도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14장 17절에 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 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도 오늘 우리가 보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것이 사람의 설기랍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고 이 잠언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우리는 거짓말해 가면서 자꾸 부해지려고 하는데요. 부한 것보다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낫답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 경외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으로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먹는 거 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보면 되는데 게으른 게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게으르지 않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거만한 자한테 그리야 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거만한 자도 명철한 자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책해서 세워진다 하는 이런 말씀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7절 내 아들아 말하지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거 듣지 말아라는 겁니다.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까지 심판, 결국 망령된 정인, 그죠?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요 죄악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예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보면 한 주제로 쭉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한 주제가 아니라도 잠언을 쭉 이렇게 하면서 콩나물 물주기식으로 저희들이 자꾸 듣고 읽고 하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는 주님에 속했기 때문에 옳은 것을 보면요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원론 15개의 충고로 보았습니다. 공부를 잠언을 다시 이 부분 1장부터 9장 원론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9장 노하기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